주제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우리는 성탄이라 부르는데 그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보니까 저는 설교 제목을 성탄의 신비라 그랬고요. 오늘 말씀은 보니까 표적이다 이렇게 12절에 이야기를 하네요. 왜 신비고 왜 표적이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좀 이렇게 12월이 되면 막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1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공시를 준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합격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사실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그런 소식을 알려주고 싶고, 내가 들었다면, 내가 옆에서 그걸 봤다면 아마 막 제일 먼저 휴대폰을 켜서 바로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SNS 소식들이 있는데 뭐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밴드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우리 교회 소식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맛있는 김장김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막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사실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메시지들이 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의 책망하는 소리 하나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뭐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사실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셨다? 이야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이 성탄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또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다. 이 완전 디엔드입니다. 끝났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성탄절에 대한 의미와 그 어떤 이 정의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해가 마감되면서 여러 가지 막 어떤 들뜬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탄절 그러면 뭐 우리 옛날에 추억들이 있습니다. 겨울 방학이 다가오고 캐롤송이 들리고 첫눈이 내리고 카드를 쓰고 막년회가 있고 뭐 연합장을 돌리고 새해가 다가오고 그다음에 뭐 12월 마지막 1월 첫 주 이래 되면 연휴가 되고 뭐 여행 갈 것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여러분 어때요? 성탄절 딱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달 되면 학교에 갔다 오면 막 가방 짊어진 채로 아니면 가방을 막 집에 던져놓고 교회로 가가지고 밤늦도록 연습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면 노래, 무용 연습, 성시, 연극 막 이런 것들 막 준비하면서 12월 한 달을 후딱 다 보내는 것 같아요. 24일 날 밤은 의뢰 막 밤을 새우는 것이 일상이었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새벽송 돌아야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저희 교회도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송을 돌았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각 집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찬양 부르며 가서 떡국도 끓여 먹고 과자도 얻어오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라 할까요, 헌금도 막 받아오고 막 그런 목이 아프도록 노래를 부르고 게임도 하고 웃어대고 막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성탄절만 되면 세계 곳곳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냅니다. 뭐 선물 교환도 하고
축제로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성탄절이 되면 거의 같은 마음으로 즐기고 웃고 하는데 제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근데 이 성탄절이 꼭 우리들만 즐기는 축제가 된 것 같아라는 이런 어떤 약간 회의적인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성탄의 본 뜻은 그렇게 밤새우고 선물 교환하는 거, 노래 부르고 뭐 그렇게 춤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탄의 본 뜻은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그런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혹시 여러분 벌써 도통하셨네. 예, 우리에게 주신 거 맞는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오늘 오후에 내가 설교할 게 없어집니다. 예, 그거 말고 오늘 지금 2장 누가복음 2장의 그 배경 속에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보십시다. 9절 보십시오. 9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9절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죄송합니다.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듯. 누가 있었다고요? 그 지역에? 목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 양치는 목자들이죠. 근데 그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주면서 너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심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고 막 옛날부터 메시아가 오시지라고 기다렸던 랍비들도 아니에요. 평소에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있던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파는 곳에 가잖아요. 우리가 뭐 필요한 생필품이 있으면 마트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서비스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취급당하던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던 그들에게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목자들한테 딱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가 나타나면 야 좋다 이래야 되는데 그 깜깜한 밤에 여러분 지금은 이런 불도 있고 보세요. 낮인데도 이렇게 불 켜놓고 막 환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옛날에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밤에 되면 그냥 깜깜하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잠자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별빛에 비추어서 그냥 나의 일상을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목자들은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쫓으면서 양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천사가 딱 가까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이 빛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은 주위가 갑자기 밝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나름대로 와 이게 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무서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 인생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이 주석자는 주석하시는 이 목사님들이나 박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린 것은 하늘에서 선포된 설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어두운 광야에 난데없이 천사들이 나타났으니까 목자들이 혼비백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목자들 사이에 막 그 있는 장애물들이 천사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제거되고
자신들이 전해야 되는 그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집니다. 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수하지 않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건 복음입니다. 벌하기 위한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소식이다. 두 번째,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랍고 크다란 기쁨을 전하는 소식이다. 그 소식의 주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 구주가 나셨다. 오늘 11절 우리가 먼저 읽었던 것처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많죠. 사실 우리 여러분 복권 여러분 혹시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복권 당첨되면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하면 분명히 갈라먹자고 할 텐데 아까워서 안 되고, 복권 사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혹시 당첨되면 저한테 반드시 연락하십시오. 김균수 집사님 알겠죠? 입 닦으면 안 됩니다. 복권만 당첨되면 복권에 여러분 뭐 10만 원짜리 당첨된다 치십시다. 그것도 안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비교할 수 없는 크다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천사가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오늘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주님이 나신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언제 나셨다고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들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소식, 그 기쁨이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 오늘 구주가 나셨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디? 오늘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그분이 나셨다는 그것도 기쁘긴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옛날 약속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께 두 가지 호칭을 덧붙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11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한 주 하나님 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늘 이곳에 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칼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만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사귈 수 없고 영원한 시간이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천한 인간과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소식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태어나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조금만 비켜가면 우리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밤을 새우고 노래하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것으로 성탄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만 즐기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는 우리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오늘 사실은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예요. 성탄은 낮은 자를 위해서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천사는 이어서 목자들에게 아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리니. 천사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표적을 말해줍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데 그건 당연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여러분 이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 침대가 뭐라고요? 구유라고요. 구유. 아기 침대가 구유다. 구유가 뭔지 아세요? 세진아,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네 나하고 안 자기로 약속했잖아.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예빈아, 네 보고 하는 소리인지 알지? 자, 구유가 뭐예요? 구유. 구유 혹시 보신 분? 소 여물통 보신 분? 아니 저기 50대 이하 중에서 길쭉하게 생겨서 이렇게 나무를 파서 거기에 이제 그 볏짚단이나 이런 아니면 뭐 뜯어온 여러 가지 그 밖에서 채소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소 여물로 주는 여물통입니다. 근데 거기가 아기를 놓기는 참 좋기는. 근데 아니 눕힐 데가 없어서 알을 눕힌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건 어찌 보면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자 메시아인 우리 아기 예수님이 가축을 위한 장소에서 태어났다? 그분의 침대가 구유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뭔가 따뜻하고 낭만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그 자신의 위대하심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하실 일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가장 먼저 경배하러 찾아온 이 목자들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왕들과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말씀을 연구하는 랍비들, 특별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와서 그렇게 경배하고 그 왕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하면요, 이 목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소외계층이었어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8절. 이 목자들은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하면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는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장애인이나 문둥병자나 뭐 천한 여자들이나 창녀들이나 뭐 이런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뭐랄까요, 있는 듯 없는 듯 취급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는 낮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높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양들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대로 사실은 씻지도 못했어요. 옆에만 가면 쾌쾌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목자라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광야나 산지, 벌판 같은 곳에서 양이나 치면서 야행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 행사에 전혀 참석할 수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못 지키죠. 당연히 안식일이라고 양들이 뭐 예물을 안 먹습니까? 풀을 안 떴습니까? 양떼를 노리는 들짐승도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지는 않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못 지키니까 당연히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죠.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말입니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보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막 거느리고 막 이런 아주 낭만적인 목가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기독교인의 관계를 유비할 만큼 그렇게 목자와 양 이러면 참 친근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목자라는 그 생업에 비천함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전형이었던 다윗이 목자 출신이었다고 해서 실제로 목자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소식이 그 누구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 이게 여러분 성탄의 신비인 거예요. 주님은 낮은 자에게 가장 먼저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궁궐에 있는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말한 것 아닙니다. 돈 많고 부자인 사람에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평범하고 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목자들에게 와서 그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은 제일 늦게 들었어요. 에스 부인하고 지금도 그들은 귀를 막고 안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서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랍비들은 예수님이 났다는 거 아직도 인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아프리카 난민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봐요. 그들이 지금 귀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영영 멀어져 있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시사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같이 무시되고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신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일, 즉 자기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근데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을 돌보신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신다고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택하여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또 비천한 목자들에게 그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신비는 바로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는 사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성탄의 사건을 보고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한 것은 결코 의외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의 탄생의 장소가 마국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교회들이 을에 소외된 사람들과 버려진 이웃들에게 새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트리가 있잖아요. 이 트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촌에 있는 교회치고는 상당히 좀 고급스럽죠. 막 치렁치렁 이렇게 막 전구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 하더라 이게 뭐 나노 머신 빛이 나는 하여튼 은은하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 하면서 우리 그 대표가 저희들한테 하나 선물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 틀이 옛날에는 직접 크리스마스 되면 어떻게 했어요? 뒤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배 가지고 그 따듬고 그래 했던 기억이 저는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가 소나무가 아니고 뭐였죠? 무슨 나무? 전나무잖아. 잣나무가 아니고 어디서 전나무거든. 전나무가 소나무가인데 보면 이렇게 진짜 생겼잖아요.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 전나무를 적당한 크기의 전나무를 잘라와서 거기에 이제 빛을 밝히는 건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평소 어둡던 숲이 막 전등을 확 켜놓은 것처럼 이렇게 확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처럼 깜짝 놀란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소복하게 쌓인 그 전나무 숲 사이로 막 영롱한 빛이 달빛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나무 있고 이게 눈이 내리니까
달빛이 눈에 반사가 되니까 그 환해졌던 거예요. 루터가 여기에서 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우리 인간들도 저 전나무가 같구나.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인데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루터가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와서 나무에 눈 모양인 그 솜을 막 이렇게 달고 빛을 발하는 꼬마 전구와 촛불을 이렇게 밑에 촛불을 피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것은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스며들면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이 그 목자들의 인생에 빛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탄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메시아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보통 많이 사용되는 대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복음은 낮은 자들부터 임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 80%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낮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낮은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그런 비천한 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온전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특정 계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냐? 온 백성에게. 여러분, 온 백성에게. 결국 목자는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이 소식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어떤 표현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전해진다, 아닙니다.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목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 없는 이미 이루어진 일, 바로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어디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온 백성에게. 그 당시에 소외받고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인 거예요. 표적. 다른 말로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왜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들에게 제가 금일봉을 지난번에 금일봉 1,000원 김순자 집사님 드린다 했는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오늘은 올리겠습니다. 상금을 2,000원. 자, 여러분, 목자들에게 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줬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말로 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8절.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생각해 보면 다 아시는, 내 미리 정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자, 8절 다시 보죠. 8절 시작.
답이 뭐예요? 예. 밤에. 야, 이 밤이 좀 큰갑습니다. 자,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목자들은 자기 지킬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기 있은 거예요. 그것도 밤에. 어디서? 밖에서. 안에서 가요. 밖에서. 왜냐하면 목자들은 밖에 있어야 돼요. 자기 양떼를 지켰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누구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 위에서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이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조명하기보다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표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여러분, 그 수많은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다윗의 동네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로 그날 저녁에 밤에 들어가서 교대 근무하고 좀 이게 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이 성탄의 신비가 주는 선물을 친히 경험한 거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것이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 사건인 거예요. 이유를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목자들이 딱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소식 들었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한 절만 더, 15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그들이 뭐 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 임무를 마친 천사들은 올라갔고 목자들은 다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그 어떤 때보다 환하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이제 최소한 양들을 지킬 인원만 남겨두고 자기들은 이제 탄생 소식, 다윗의 동네라 했잖아요. 베들레헴이라 했잖아요. 베들레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가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베들레헴으로 가자.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말씀 이루어진 걸 직접 보자. 그들이 보고 그 소식을 그 이웃에 있는 동료들에게, 냄새나고 쾌쾌한 그런 어떤 이 자기들의 일상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신비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이 아기를 찾았고 그에게 먼저 경배하잖아요. 천사가 말한 그대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는 이 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동사를 연이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했고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았고 아기를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아기를 찾아오게 된 이유를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이게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20절에서 보시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목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들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로 말미암아 목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이 행한 일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보다 더 완벽히 세팅된 복음의 소식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십시다. 그들에게 전하십시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오늘 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탄절은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위로가 되는 절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목자들과 같이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낮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고 우리가 먼저 전해졌고 먼저 들은 우리가 모르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밤을 지새우며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피곤하고 지치고 한데도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도 하고 주일날 아침에 나오시면 뭐 청소하고 준비하고 세팅하고 오늘 아침에 뭐 김장하고 또 쫓아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찬양대 찬양 가고 찬양팀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차량 운행하고 이게 누가 돈 주고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가정이래 직장이래 사람 때문에 지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 그분은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아멘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성탄절에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구유에 있습니다. 예물통이 있습니다. 쾌적한 곳 아닙니다. 좋은 곳 아닙니다. 지저분한 곳입니다. 목자들은 달려와서 그곳에 있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은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겸손으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낮은 자세로 오셨듯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제대로 즐기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2023년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기쁜 소식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십시다. 목자들은 한 걸음의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고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며 경배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소식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복음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저들밖에 한밤중에 123장. 저는 이 찬송 어릴 때 부를 때 저들밖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들밖에더라고요. 제가 이거 다 커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가사를 보시면서 저들밖에 아닙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